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발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려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발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출애굽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는 케이스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요, 양옆에는 믹담, 절벽인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 이겨갈 것인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둘째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말을, 그 말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네 가지.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주님이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고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발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여기까지 할까요? 바다 위로 너의 발을 내밀어.
오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여기까지 할까요?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여기까지 할까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밑줄 그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로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27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오늘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사면초가와 사방의 우연쌈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손을 들어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겠죠.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죠.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모세가 팔을 내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팔을 들어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솔로몬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대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새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해야 될 때 솔로몬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9장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죠. 9장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손을 들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여, 혈기 부리거나 다툼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 하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게 되어져요. 너무 멋지죠. 우리 교회, 우리 모건교회 남자 성도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혈기와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누굴 만나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방이 우겨쌈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손을 기도하는 그 일, 그래서 그 손을 들어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 보도록 할까요? 19절 같이 가서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보편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가 붙으면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몇 번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는 것들을 그냥 천사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붙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 중에 한 분도 성자 예수님이셨고, 야곱과 야복강 실험하셨던 하나님의 천사도 성자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도 성자 예수님이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그 군대 장관도 성자 예수님의 현년이셨어요. 그 대표인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3장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시작.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세 친구를 결박해서 풀물에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들이 전부 결박에 풀려졌고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물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러면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 부물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것은 정말 홍해 앞에서 가장 절박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다 진 뒤로 가게 되어지자 다시 뭐하는 구름 기둥이 그 따라서 진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방이 우여쌈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20절 시작.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뒤로 가니까 어떻게 하는, 구름 기둥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과 가운데 딱 서버리는 것입니다. 막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치지 못하도록. 이집트 군대는 병걸 타고 왔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다 이제 하게 되어지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막으시면서 계속해서 21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발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두 번째 줄에 주님께서 밤새도록 밑줄 그어주시고, 밤새도록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님이 밤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홍해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거기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나 이집트 왕자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십계 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물이 한 번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물을 물러나게 하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한 번에 쫙 가를 수 없느냐? 아니죠. 쫙 가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있으라니까 하늘과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한 번에 쫙 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두려움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동풍이 어떻게 하나 밤새도록 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자고 있는 밤에 그 시간 하나님은 밤새 일하시는구나, 밤새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나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쫙 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밤새도록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하나님이야. 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21절에 계속하게 되어지면 강한 동풍으로 밑줄 그으시고, 동풍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동풍이란 말이 루아흐예요.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 생기,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앞에 일하시는 거예요. 뒤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딱 지키고 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앞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시고,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함께 그 일들을, 홍해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이제 가까이 못하도록 앞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듯이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2절 같이 읽기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마른 땅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물이 좌우에서 그들의 벽이 되었다. 밑줄과 벽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을, 마른 땅을 만들게 했다. 마른 땅.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질퍽질퍽한 그 길로 가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물이 빠져나갔지만 그 땅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진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물이 철렁철렁 하잖아요. 물이 철렁철렁 하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마른 땅이었다. 마른 땅.
그 백성들이 가장 가기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 우리 앞에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시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으로,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마른 땅을 만드시면서 밤새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밤새도록 하시면서 그 땅을 말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으로 딱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길만 내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 길을 내긴 냈어요. 그런데 다시 갔는데 홍해에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길을 내시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벽으로 보호하시면서 바닷물이 딱 서서 서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간다. 서라! 딱 서열해 있는 거예요. 서열, 바다가. 그 서열한 사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마 고래도 서 있었을 거예요. 상어도 서 있을 거예요.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사람의 백성들 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박수를 막 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아들들이, 영광의 백성이 영광의 군대 간다 그러면서 쫙 섰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 이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쫙 갈라놓지 않고 밤새도록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만들면 그리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딱 물 바다로 하여금 서열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가게 되어지면 다 군인들 다 서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시하잖아요.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종들이 아니야.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가면서 천지에 그리고 피조물들이 딱 서가지고 서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들이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24절 이사같이 시작.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여러분,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뒤로 가셨던 우리 이제 성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막 병걸 타고 왔는데 이 구름기둥이 막까지 못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자 그들이 어떤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들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그 이집트 군인들은 다 병거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병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퀴잖아요. 바퀴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바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이제 그 병거가 있지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의 병거를 부셔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뒤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건 이집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군대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우시는구나. 우리 망했구나. 우리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편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편이 되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27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아멘. 27절만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에게 팔을 내밀라, 손을 들어가야 해서 이제 홍해가 다시 어떻게 합쳐지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이집트 군대들은 병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도망갈 수 없고, 그래 거기서 다 수장되어서 그들이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이스라엘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 같이 한번 시작. 권대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신이 자기가 죽어서 그 백성 살린 신이 어디 있어요? 모든 신들은 그 백성들로부터 섬기를 받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희생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한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모세를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게 되어지고,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바로를 꼼짝 못해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쫓아오는 바로에게 앞뒤에 홍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너희를 가만히 있어. 내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할 것이다. 대신 너희는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갔을 때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해드리고, 그리고 남한국 갔을 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왔어요.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이제 케이프타운에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펄신학교 이제 관계자를 만나서 펄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 이제 사역들 좀 나누고, 그 다음 주일날 칼라인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1박 2일에 걸쳐서 우리가 갔던 것이 은혜 골짜기라는 골짜기였습니다. 물론 가다가 이제 유그노들이 프랑스에서 핍박을 피해서 와서 세고면서 유그노를 중심으로 프랑스 마을도 지나서 이제 가긴 했지만,
저희들 차로 1박 2일을 가야 되는 그 골짜기에 1737년에 모라비안 선교회에서 조지 슈미트라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져요. 모라비안 선교회는 지금까지 선교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라비안들은 12명의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중에 한 명이 선교사 갔어요. 그래서 11명이 그 한 명을 책임졌어요. 마치도 성경에서 11지파,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래서 12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어요. 그래 파송했는데 그 파송이 바로 남아공에 이제 조지 슈미트를 1737년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차를 가지고 1박 2일을 가야 될 그 골짜기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골짜기에 코이족이라는 이제 이렇게 미개한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코이족과 함께 거기서 집을 짓고 말을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선교하면서 같이 살았죠. 그런데 남아국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셀로 구분해요. 백인과 칼라인과 흑인으로.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백인은 사람이고 그들은 신학적으로 칼라인과 흑인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근데 남아공 정부가 보니까 백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 저 흑인들 그 원주민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3년간 거기 있다가 그리고 추방당하게 되어져요. 그때 모라비안 선교회는 남아공 선교에 실패했다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 50년 후에 새 가정을 다시 남아공에 그 코이족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코이족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코이족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 마중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한 할머니가 이 새 선교사님에게 뭐 상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상자를 주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바로 슈미트 선교사가 그들에게 줬던 성경을 그들은 거기다 거의 조금 더 볼터인데 빽빽하게 이렇게 미끌 주면서 그렇게 읽었던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주면서 비록 슈미트 선교사는 떠났지만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코이족들이 복음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선교사님이 가시고 가족들이 가게 되어지고 그 뒤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공장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음식 만드는 옷 만드는 그다음에 의자 만드는 음악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1700년, 1800년도에 케이프타운 근방의 케이프타운의 도심과 그 은혜 골짜기에 가장 이제 문명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곳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그 골짜기를 은혜 골짜기로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를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1년 후에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주목받게 되어지는 곳이 되어지는데 거기를 가면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언어 배우다 끝나겠죠. 함께 살지만 언어 배우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하나 건네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일하시니까 50년 후에 그 땅은 완전히 불미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그 은혜의 마을, 은혜의 골짜기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이 박물관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박물관에 물건들이 쌓이는 건 여기에 처음이었어요. 곳곳마다 이제 물건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썼던 열쇠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진열해 놨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쭉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거기 쭉 전시되어 있는 것들 그 중에 한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음악방이에요, 음악방. 근데 거기에 그 당시 썼던 피아노들이 놓여있게 되어지고, 뭐 트럼펫들, 뭐 이런 것들이 이쪽 저쪽으로 지금 안 보이는데 꽉 찼어요. 그 중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저 파이프 오르간이 아프리카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그곳에 하게 되어졌어. 그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그들의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준 높은 음악을 하게 되어지면서 종족들이, 미개한 종족들이 그냥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게 되어지고, 의자를 만들게 되어지고, 음악을 하게 되어지고, 학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넘겨줘 보시겠어요? 저 할머니예요, 저 할머니. 저 그림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 할머니가 선교사, 모라비안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저 말씀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성경책이 있었고, 그 성경책은 이제 그 성경책을 꾸준히 봐가지고, 지금도 그 성경책이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책.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 관장이 저 노란 옷 입으신 어르신이에요. 80 어르신인데,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박물관에다가 막 그렇게 해놓고 준비하고, 그분이 후손이에요, 후손. 그래서 하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100개는 넘는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다가 죽고 거기 묻히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또 묻히게 되어지고, 그 묘지에 딱 가는데 감격이더라, 감격이더라. 그 산골짜기에 독일의 그 문명에 그런 누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 버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묻히고, 자기 자녀가 묻히고, 손자가 묻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고. 만델라 사진이에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1년에 그것을 찾게 돼요. 은혜 골짜기를. 너무너무 고마운 곳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알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남아공에서 3년 만에 그런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회는 남아공 선교회는 실패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홍해가 다시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홍해를 합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꼭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손을 들으라고 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어떻게 홍해를 다시 어떻게 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기도의 손을 들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중에 가장 어려운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 손을 들러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손을 들러. 내 영을 향해 손을 들러. 손도 들면 좋잖아.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들러.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손을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손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